오늘 신명기 23장 1절에서 끝절 말씀을 가지고 더 거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 더 거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또 설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는 농경사회였지만 지금은 민주사회죠. 그때는 농기구 시대라면 지금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상황과 처지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패턴도 살아가는 방식도 대단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설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 좀 우리와 상황과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본질,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5절, 이렇게 한 단락 한 단락씩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라고 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총회는 이스라엘의 예배 모임, 예배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 예배 모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랑은 남자의 고환을 말합니다. 신은 여자의 음경을 말합니다. 이들이 고환이나 음경이 상한 이유는 사고로 상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방의 음란한 종교 의식 때문에 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예배 참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금지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특히 가나안 종교 신전에는 여성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창기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의 10대 후손까지 참여하지 못한대요. 또한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한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참여하지 못한대요. 반대로 에돔과 애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과 애굽은 3대 후손들로부터는 이스라엘의 예배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돕지 않고 오히려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저주하려고 했죠. 그리고 반면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가까운 형제이고 애굽은 나중에는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 전에 야곱의
70 가족들이 그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고 가난할 때 들어갔을 때 받아줬잖아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에돔과 애굽은 가까이 하고 3대 후손부터는 이스라엘의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고지곳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그냥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받아준다고 해요. 물론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하면 정식 교인, 하나님과의 정식 공식된 만남은 거룩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함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출진할 때, 전쟁하러 나아갈 때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일은 진짜 악한 일보다는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더욱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신들도 평소보다 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몽설하면 부정하니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좀 민망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몽설은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정액을 유출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몽설은 남자의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왜 부정한 게 됩니까? 그만큼 전쟁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몽설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 밖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래요. 그 변소를 그 진 밖에다 두고 거기서 해결하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 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몽설하지 말고 했을 때는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오고, 또한 생리적인 현상이 있을 때는 그 밖에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걸까요? 집안의 화장실 사용하지 말고.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처럼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는 성도가 더욱 거룩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중요한 문제, 중요한 계획들, 또는 집안의 대소사, 참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전쟁처럼 중요한 그때는 평소보다 더 거룩에 신경 쓰래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승리가 더욱더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셨어요. 이분이 열심히 기도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죠? 우리 예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 주연이만 알려나? 난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하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작정하고 더 거룩에 집중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자녀 입시를 앞두고 학생이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다. 더 거룩하려고, 더 주님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더 의지해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직업 군인이셨던 집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진급을 앞두고 군교회에 새벽 기도 인원이 많아진대요. 진급을 앞두고 군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이거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더욱 거룩하려고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거룩한 일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중요한 이사 문제, 중요한 사업 문제, 중요한 자녀 문제를 앞두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 출산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꼭 더욱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죠. 나쁘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더욱 수술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 신경 쓰셔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하나 권면합니다. 광고합니다. 이번 주일날 10월달 돌파 기도회를 합니다. 매 첫째 주마다 하죠. 10월달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더욱 필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고 여러분 삶에 승리를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더욱 거룩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기도만 하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로 싸우고 기도의 칼과 전쟁의 칼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앞서 사업하시는 집사님 이야기 드렸죠. 그분이 사업은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까? 아니죠. 열심히 땀 흘려야죠. 코피 흘려야죠. 그리고 기도 부탁해야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도와주십니까? 아니죠. 땀 흘려야 돼요. 군인이 진급을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진급 시험 준비해야죠.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와야죠. 그러므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권면한다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주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게 거룩한 일이라면 반대로 거룩하지 못한 일도 끊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앞서 세 사례. 첫 번째, 사업하는 분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쓰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운 계약서인가요? 이중 장부인가요? 불의한 일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럴 때는 불의한 일들도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도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커닝 페이퍼 준비해요. 그러면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응답 되겠어요? 안 되죠. 군인의 진급도 그렇습니다.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 기도합니다. 시험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백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삶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일도 못 주실 것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마다 여러분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상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행동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예가 도망쳤대요. 그렇다면 그 노예를 주인에게로 인도하지 말고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보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압제하지 말래요. 약한 자에게 궁유를 베푸는 삶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또한 성전에 창기나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미동은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전 창기들이 없어야 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번 돈도, 불의한 돈도 하나님의 전에 헌금으로 받지 말래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망할 때는 거룩을 잃어버릴 때 망합니다. 성도가 어려운 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망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복된 거예요. 그걸 저는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걸 배워야 되고 그게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제 신학교 동기와 크게 싸운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동기인데 동기가 심호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
신주쿠인가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죄책감이겠죠.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의도적인지 의도적인지 아닌지 그 동기가 은근히 자랑을 하더래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너는 인마 싹구냐. 그때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게 자랑할 일이냐? 가르쳐야 될 일이고 안타까워야 될, 가슴 아파야 될 일이지. 그 헌금이 많다고 그걸 기뻐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이유예요. 하나님 받지 말래요.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 드려준 일 중에서 목회 가운데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술집 개업 예배 드려준 적이 있어요. 이 술집 잘 되라고. 단란주점이었는데 저는 단란하게 술 먹는 곳인 줄 알고 축복해 줬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또 하나 PC방 개업 예배. 그때 헌금들을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 교회에다가. 제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때 예배를 드려주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어야 돼요. 그리고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목회 초창기 때 그냥 잘 되라고. 여러분 단란주점이 잘 되면 되겠습니까? PC방이 잘 되면 되겠어요? 제 목회 가운데 제일 어리석고 후회되는 일이에요. 그때 기도해주고 붙잡아줬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특별히 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어떤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 많은 것 같아요. 헌금만 많이 내라. 어떻게 살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이 내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를 짓지 못할지어도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짓게 하셔서 안 짓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헌금을 받는 싹돈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치 보면서 해야 할 말 못하고 가르쳐야 될 것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목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요즘 대장동 나오죠. 거기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새벽 기도 때 나눈 것처럼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우스갯소리로 대화 놔두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장동과 같은 돈이 계약이 저한테 생긴다면 목사님 성전 건축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절대로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속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속담이에요. 뭐로 가면 안 되고 정도로 서울 가야 돼요. 정도로 서울 갈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나온 책 가운데 참 제목이 좋았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들 소개한 책이었어요.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직하게 바른 길을 가면 좀 더디 갈지라도 진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그런 유혹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족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돈을 꾸어 주었을 경우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래요. 이식은 이자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린 것은요, 오늘날 사업 때문에 돈을 빌린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돈을 빌린 경우는 아주 어려운 상태예요.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빌린 사람에게 이자까지 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20절 중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랍니다. 갚아도 더디 갚지 말래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랍니다. 또한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배불리 먹을 수는 있으나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지 말래요. 25절 끝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배고파서 여행 중에 먹는 것 가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남의 것을 챙기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러 상황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복받는 삶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나 돌아보십시오. 그거 막연하지 않아요. 원인이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잘 되는 사람이요, 탈이 없는 복을 받는 사람이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결론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일화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틴 루터를 사용했을까? 그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답이 거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의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했대요. 한 번은 어느 날 아침에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는데 실성한 사람처럼 씻고 또 씻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손을 씻었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 해도 내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서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사용하신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두 가지 권면합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도 안 되고 작심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강수진 씨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유명한 발레리나. TV 광고에도 나왔고 별명이 강철나비라고 들었습니다. 몸짓은 가벼운 나비 같은데 연습을 강철같이 열심히 해서 강수진 씨가 강철나비래요. 이분이
독일에서 정부로부터 자귀를 받았는데 칸머텐철인 독일 말로 궁중무용수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귀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무용수죠. 제가 이분이 인터뷰했던 말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서 옛날에 메모해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적어놨어요.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할 때 성도 인생은, 목회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주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자전거는 달릴 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또 넘어졌습니까? 또 실패했습니까? 또 결단하시고 또 결단해야 돼요. 거룩을 위한 노력, 거룩을 위한 경주, 거룩을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나는 이만큼,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더 거룩하려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 불의하고 더 추악한 모습들이 내 삶에서 떠나가길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싸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권면합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은 호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폴레옹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한 소녀가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대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답니다. 나폴레옹이 내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 소녀의 이름이 라욜라라는 소녀였대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답니다. 나폴레옹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네 아버지가 반역죄를 지금 2번이나 지어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라율라라는 소녀가 이렇게 외쳤대요. 알고 있습니다, 폐하.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폐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나폴레옹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라율라의 아버지를 석방시켜 주었대요. 그러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될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예수님이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 거룩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악한 습관들, 옛 허물들 다 끊어버리고
다 정복하고 다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또 포기했지만, 물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지었지만,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 거룩을 위한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 포기하지 맙시다. 성도의 자랑과 긍지는 거룩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거룩에서 비롯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국제아모니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또 싸우고 나아가는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